할렐루야, 좋은 아침, 새로운 아침입니다. 소망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그래서 이 하루를 정말 힘있게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2016년 1월 30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절부터 19절 복음에 춤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그 다음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의 중요한 메인 포인트가 나옵니다. 요한이 옥에 있습니다. 옥에 갇혀 있는데 아마 인간적으로 오실 예수님이 바로 그 예수님 맞는가 이런 질문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이런 질문을 하죠.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자기 옥에 갇혔어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인간입니다. 아무리 이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런 의심과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죠.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하면서 무슨 말씀하냐면은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도다 하시니라.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이 길을 잘 가고 있는가, 예수님 믿은 게 잘 된 것인가, 잘한 것인가 이런 질문이 생길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눈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이것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우리는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고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눈이 열려야 되니까, 영적인 눈이. 하지만 예수님 이러한 의심 내진 궁금증이 있었던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런 등등 말씀을 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온 것이 맞음을 확인해 주시죠.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라는 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말하면서 세례 요한을 두둔해 줍니다. 야단치지 않으시고 왜 나 의심했어?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대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격려하고 다시 세워주시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던 사람들을 다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세워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천국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살짝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작고 큼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머리로 천국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작고 큼. 어쨌든 세례 요한을 세우시고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을 격려해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싶습니다. 우린 누구를 까십하거나 누구를 깎아내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누구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의심하거나 누굴 깎아내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사람들을 세워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천국 얘기를 좀 하죠.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빼앗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연한 것은 요한까지다. 마지막 선지자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시면서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이 딱 정리해 주십니다. 그리고 후반부 말씀, 오늘 본문이 좀 길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소리로 들리는 전파로 들리는 파장으로 들리는 소리 말고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됩니다. 이게 축복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라고
이 비유를 하면서 요한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정리해 주시는데 이거에 대한 해석은 약간 분분합니다. 이것입니다. 세상에서 너희들 노래 불러 라고 하면 우리가 노래 부르고, 세상에서 너희는 울어 그럼 울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 이게 더 정확한 이 비유에 대한 해석입니다. 세상이 춤춘다 우리가 춤추고, 세상이 운다 우리 같이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반응하는 사람들, 그분이 바로 그 당시 있었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세상에 의해서 요동치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크리스찬,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묵묵히 의심이 들고 때로는 궁금증이 생길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런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십시다. 아멘. 기도하고 엎드리고 겸손히 나갈 때 그렇게 우리가 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의 영광이 가득 드러나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